오늘 본문을 구원자의 삶이다 이렇게 잡아봤는데, 구원하는 자, 우리 하나님 편에서 세이버 구원하시는 편에서의 구원하는 자와 또 우리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는 자, 칭의를 받고 그다음에 성화되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오늘 좀 풀어볼까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세가 작성한 그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이스라엘을 세우신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민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경이 돼요. 왜냐면은 민수기는 이 계수한다, 숫자를 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율법적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분명하고도 정확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고, 또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 민수기 풀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국 얘기를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간호하는 단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뭐 누가 어떻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의 그 결과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획이라도 한 터럭이라도 숨길 수가 없는 거라고 우리는 역사의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어찌에다 이렇게까지 왔는가. 어떤 정의와 모범과 또 이런 그 정의가, 저스티스가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흘러오다가 너나 할 것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한 민족은 정에 좀 약하다, 원정주의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정의로운 것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우리는 참 이해 못할 그런,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해 못할 그런 형편이 많아요. 오늘날 결과를 봤을 때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마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을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셨던 그 하나님 본질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와 또 하나님의 성자와 인자가 동시에 해당되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그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좋은 교인이나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러한 내가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표방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또 옳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로 인하여 의인되었다 하는 그러한 사상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의인의 사상이 오늘 예수를 믿는 바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사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없다면 흔들리기 쉽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절뚝거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요. 진리를 위해서 이제 희석시키기 좋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편에서 분명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책방을 갔다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책방을 들르는데 참 눈에 띄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지금 읽다가 왔습니다. 거짓 세상, 거짓 신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걸 막 다 해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좀 평론을 해놓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참 공감이 가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이미 또 그런 내용이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15절 보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이 사회를 평가할 때, 이 세상을 오늘 현실적으로 볼 때 어그러지고 법 아래 사람의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법 위에 사람이 법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이 판도를 가진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협을 받고 사람을 인하여 법의 기준이 흐트러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한 진리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의로나 사랑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영어 성경을 보니까 if라는 말을 썼어요. 만일에 have라는 말을 써서 당신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위로나 교제나 사랑이나 이런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참 이해가 돼요. attitude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태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나 같다고 얘기했어요. 내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가지라 그런 거죠. 예수님이 다르고 나는 그저 다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태도를 내가 갖는 태도를 가져서 같은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품으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이런 관계성, 우리는 하나님과 맺는 이런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갖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겸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겸손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이후에 53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과 영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해방된 민족이지만은 좀 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인류에게 가졌던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향해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그 구원자로 대속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53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매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침을 받기를 받으셨어요.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원 얼굴을 가지셨다. 그림을 그려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찢어지도록 몸이 살점이 떨어나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인간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도 돌아보지 아니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어찌하여 주님 아버지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면서 네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이 고난의 형극의 길을 네가 걸어야 되나니라. 아멘. 그리하여 주님이 의인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된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큰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골고다까지 오리가 되는 그 거리를 그 일그러진 얼굴로 그 부서지는 등짝에 채찍을 맞아 헤어진 그런 몸으로 끌고 가다가 넘어지시고 자기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메고 갈 때에 그 모습을 멸시와 간고와 질곡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지식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죽어야 할 그러한 나 대신에 주님이 지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게 죄악을 담당하시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악을 예수님이 그 무서운 형벌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신 줄로 주의 이름으로 확인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여기 겸손한 모습을 표현하는데 저는 너무나 좋은 글을 가졌기에 오늘도 또 소개합니다. 진정한 겸손의 뜻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가 걷는 길이, 자기의 인생이 높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여길 줄 이해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겸손은 내가 오늘 이 걷는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길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길을 걷는다. 이렇게 해석을 차범 목사님이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길, 그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를 하셨습니까? 모든 만물과 사람 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로드라, 나의 주인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6, 17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되 항상 그 열매가 있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2절 이하의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순간도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한순간도 내 마음을 놓지 말고 한순간도 근심의 너를 놓지 말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 구원을 항상 구원을 성령으로 채워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잠시라도 여러분이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혈과 육에 관한 일이 아니요 정사와 어둠의 세력에 관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으로 갔기 때문에 한순간도 마귀에게 여러분 자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여러분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듣고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이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화의 길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서 내가 먼저 앞서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계성을 맺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 이 일을 해야지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소원 가운데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걸음걸음을 옮겨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세대가 어렵고 힘든 세대이오니 네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빛이신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말립니다. 금방 거기서 뭐 그렇게 베세다 광야 갈릴리까지는 예루살렘도 멀지 않은데 주님을 죽이려 해서 한 종교주의자들이 주님을 노리고 있는데 금방 피해 왔는데 이제 이방인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해서 다시 이제 또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낮이 12시간이거든요. 해가 있을 때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너무 실족하지 않으려면 밝은 데서 다니려면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영원한 새 일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땅에 혼잡한 마귀와의 이런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혼돈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속에서 비치시는 그 빛을 바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붙이시는 그런 내가 등불이 되어야 돼.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한순간도 여러분이 구원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빛을 계속 비춰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고 모든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결코 세상에 아무리 거짓된 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속에서 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지고 잠시라도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지켜오셨고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선물을 받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로 해서 삶을 날마다 살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1월 달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또 새해를 꿈꿀 수 있는 이 한 달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